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가봇이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가봇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죠.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주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엘리 집안의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비느하스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의 비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조산을 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가문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참 무서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이름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에스겔 10장과 에스겔 11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또다시 동문에서 동쪽 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는 거죠. 그 가정,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떠난 가정, 하나님께서 떠난 교회는 결국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가봇에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가봇에 반대되는 단어 중 첫 번째는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쉐키나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언약궤에 임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가봇과 반대되는 개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가봇의 시대에서 이제 에벤에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된 시대는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쉐키나의 삶, 에벤에셀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가봇의 삶에서 에벤에셀의 삶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아주 난폭하고 아주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사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벽돌을 한 장 손에 들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릴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벽돌로 목사를 죽이겠다고 찾아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그날 이후에 이 릴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그는 시카고 쿡스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릴리 목사님이 사명을 다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는 장례식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수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품격을 갖추지 못했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또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극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3절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지겹도록 블레셋에게 고통과 고난 받았잖아.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겼다가 도로 타져왔잖아. 우리가 다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해. 첫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마음을 돌이켜야 해. 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아스라 섬기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와 다산과 사랑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삶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TV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탈을 일삼던 몇몇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대 학생부터 시작해서 주부들까지 마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의 이 문제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고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저기에 마음을 뺏기다가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세상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세상과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죄악된 마음을 이제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인도했습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느헤미야 때 거룩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풍요의 신 물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물을 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 대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숙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믿고 백성들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운주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나는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블레셋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갈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능력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경숙 박사가 1994년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숙명여대는요, 고종의 비인 엄기비가 토지를 희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숙명여대는 1906년에 학교 부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이 땅이 국유지로 묶여버리면서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이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은 자신의 임기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런히 공무원들과 담당자를 찾아다녔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만 가고 더 이상 학교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경숙 총장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니?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고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람도 만나고 움직여야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경숙 총장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이제 기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숙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공무원들과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이 땅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대학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새겨놓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구대로 미스바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골칫거리였고 근심거리였던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머리 숙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뺏기면 하늘의 문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한 공간을 미스바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화장실이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사무실이어도 괜찮고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장소를 미스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그곳에서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어디이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스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승리와 감사의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